기회는 문제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향해 움직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주어지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돈이 주어집니다. 즉,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결책에 걸린 포상금이 큰 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취미로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이 무엇을 공부하든 그 목표는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마치 망가진 울타리를 고치기 위해 못을 제대로 박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상 이렇게 생각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나는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못을 박는 법을 배우는 것 뿐이다. 하기 싫거나 어렵다고 불평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의 공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상상하는 것이지요. 목수가 못 하나를 똑바로 박듯이 여러분은 문장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365 공비타민, 나는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교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피라미드에 있는 보물을 찾게 된다는 그런 꿈을 꾼 양치기 산티아고, 그는 그 피라미드에 있는 보물을 찾는 것이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조언을 얻고 이에 용기를 얻어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 도착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라미드에 가기 위해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죠. 이 대상이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사막의 부족 간에 전투가 벌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막 안에서의 유일한 중립지대, 평화로울 수 있는 곳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대상 일행은 오아시스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머물던 산티아고는 사막의 여인 파티마를 만나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산티아고는 파티마 곁에,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사막의 여자 파티마는 자신이 만일 산티아고가 가진 자아의 신화의 일부라면 언젠가 산티아고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그에게 계속 피라미드를 향해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헤어짐에 슬퍼하는 산티아고, 다시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의 앞에 드디어 연금술사가 나타납니다. 연금술사는 200살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우주의 언어 그리고 만물의 정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술사와 산티아고의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연금술사는 자아의 신화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로 산티아고를 안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리와 지혜의 가르침을 산티아고에게 전하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아의 신화를 이루려는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겨우 금조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금으로 진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삶의 연금술에 대해서, 또 만물은 한 가지로 이어져 있다는
그런 우주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궁극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의 연금술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첫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무렵 산티아고는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뒤 그는 외딴 천막에 이르렀다. 연금술사가 사는 곳이었다. 그대가 있을 자리는 여기 오아시스가 아닐 터인데, 아니면 그대 자아의 신화는 여기까지만 오는 것이었는가? 연금술사가 대번에 물었다.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막을 건널 수는 없어요.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표지들 때문이네. 그대가 올 거라고 바람이 말해주었지. 그대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것도.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네. 연금술사는 지금 늙은 왕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긴 여행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자아의 신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제게 가르침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네. 그대는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다만 그대의 보물이 있는 방향으로 그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나름이지. 산티아고는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보물을 얻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와 크리스털 가게에서 번 돈, 그리고 금화 50개. 고향으로 돌아가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피라미드에 가까이 있지 않네. 그러나 제게는 파티마가 있습니다. 제가 얻어낸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큰 보물이죠. 그러나 연금술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 또한 피라미드에 가까이 있지 않아. 연금술사는 병을 열더니 산티아고의 컵에 붉은 액체를 따랐다. 포도주였다. 산티아고가 그때까지 마셔본 것 중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 하지만 포도주는 알라의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이 아니라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야. 연금술사가 술을 권하며 말했다. 병사가 전투를 앞두고 휴식을 취하듯 그대도 쉬게.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게. 그대가 여행길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대의 보물은 발견되는 것일세. 내일 그대의 낙타를 팔고 말을 한 마리 사게.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짐승이라서 수천 리를 걷고도 지친 내색을 않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꺾고 숨을 놓아버리지. 하지만 말은 서서히 지치는 동물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죽을지 가늠할 수 있다네.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 다시 나를 찾아오게. 다음날 산티아고는 말을 타고 연금술사의 천막에 도착했다. 잠시 기다리자 연금술사 역시 말을 타고 나타났다. 왼쪽 어깨에는 매가 올라앉아 있었다. 사막에 있는 생명을 내게 보여주게. 사막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보물을 찾을 수 있네. 둘은 흠뻑 쏟아지는 달빛을 받으며 모래길을 걷기 시작했다. 저는 사막에서 생명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만 찾아내는 방법은 몰라요.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생명은 생명을 부르는 법. 내가 그대를 사막으로 인도하겠네. 연금술사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오아시스에 남고 싶습니다. 이곳 오아시스에서 저는 파티마를 만났어요. 파티마는 제게 보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연금술사가 고개를 저었다. 파티마는 사막의 여자일세. 남자들이란 떠나야만 한다는 걸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도 떠나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막의 여자란 말이라네. 그대만 보물을 만난 게 아니야. 그녀 또한 자신의 보물을 만났지. 바로 산티아고 자네일세. 그녀는 이제 자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네. 산티아고가 미련을 버리지 못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이곳에 남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술사가 말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에게 말해주지. 지금 그대가 오아시스에 그냥 남아있는다면 자네는 오아시스의 고문이 될 걸세. 그대에게는 많은 양과 낙타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도 있어. 그리고 그대는 파티마와 결혼하게 되지. 처음 1년간은 두 사람 모두 행복할 것이네. 사막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5만 그루의 야자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알아가게 될 걸세. 그러면서 표지를 이해하는 능력도 조금씩 나아질 거네. 사막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이지. 2년째 되는 해, 그대는 잊고 있었던 보물의 존재를 기억하게 될 것이네. 표지들은 집요하게 보물의 존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테고 그대는 그것을 떨치려 무진 애를 쓸 걸세. 그대는 그대의 지식을 오직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쓰겠지. 부족장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대의 낙타들은 그대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네. 3년째 되는 해에도 표지들은 그대의 보물과 자아의 신화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야. 그대는 밤마다 오아시스를 배회하고 파티마는 자신이 한 남자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자책감으로 번민하는 슬픈 여인이 될 것이네. 그럴수록 그대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고 그녀도 그대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야.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그대는 그녀가 한 번도 그대에게 오아시스에 머물러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 것이네. 그러니 그대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지. 하지만 숱한 밤 모래사막과 야자나무 숲을 배회하면서 그대는 그대의 길을 계속 갈 수도 있었다고, 파티마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좀 더 믿어도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대를 오아시스에 머물게 한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대 자신의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럴 즈음 표지들은 그대의 보물이 이제 영원히 땅속에 묻혀버렸다는 걸 알려줄 것이네.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표지들은 그대를 떠날 것이야. 그대가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부족장들은 그걸 알아차리고 그대에게서 고문의 자리를 뺏어갈 걸세. 그때쯤 그대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대는 밤이면 사막의 야자나무 숲을 서성거리며 번민하게 될 걸세. 자아의 신화를 이루지 못했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으며 말이지. 명심하게,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만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산티아고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평온해졌다. 함께 가겠습니다. 연금술사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해 뜨기 전에 떠나세. 그날 산티아고는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동트기 2시간 전에 그는 같은 천막에서 자고 있는 아랍인 소년을 깨워 파티마가 사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소년은 산티아고를 파티마의 집까지 안내했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소년에게 양 1마리 값에 해당하는 돈을 건넸다. 파티마를 불렀다. 그녀가 천막 입구로 나왔다. 둘은 야자나무 숲으로 함께 걸어갔다. 물론 그러한 행동이 오아시스의 관습에 어긋난다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떠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걸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티아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게 된 것은 내가 꿈을 꾸었고 어느 늙은 왕을 우연히 만났고
크리스털을 팔았고 사막을 건너왔고 부족들이 전쟁을 선포했고 연금술사를 찾아 그 우물가에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건 모든 천지 만물의 섭리가 나를 그대에게 이끌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산티아고는 파티마와 헤어져 연금술사를 향해 갔다. 연금술사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출발했다. 사막의 모래길로 함께 말을 몰기 시작했을 때 연금술사가 입을 열었다. 그대 뒤에 두고 온 것들은 생각하지 말게. 모든 것들은 만물의 전기 속에 새겨져 영원히 거기 머물 테니. 만일 그대가 찾은 것이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네. 그리고 그대는 언제나 되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 그대가 본 것이 별의 폭발과도 같은 일순간의 섬광에 지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도 빈손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대는 폭발하는 빛을 본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고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는 연금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가 지금 파티마에 대해 말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해서 지우기란 힘든 일이었다. 사막은 한없이 단조로운 풍경이었고 그는 줄곧 꿈을 꾸고 있는 듯 했다. 야자나무들과 우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계속 눈앞을 스쳐갔다. 실험실의 영국인, 훌륭한 스승이면서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낙타몰이꾼도 눈앞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밤이 되면 그들은 땅바닥에 각자의 담요를 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 모닥불은 피우지 않았다. 사막의 밤은 추웠고 하늘의 달이 이지러짐에 따라 어둠도 점차 짙어져 갔다. 꼬박 일주일 동안 그들은 침묵에 잠긴 채 길을 갔다. 전투를 피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여행 7째 날 밤, 연금술사는 평소보다 일찍 야영 준비를 했다. 사냥감을 찾으러 갔던 매는 병사의 물통 하나를 물고 왔다. 연금술사는 물통을 산티아고에게 건넸다. 이제 그대의 여행도 곧 끝날 것이네. 자아의 신화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을 축하하네.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스승님께서는 거의 아무 말씀이 없으시군요. 저는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사막을 건널 때 연금술에 관한 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어요.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배움에는 행동을 통해 배우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네. 그대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여행을 통해 다 배우지 않았던가?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 뿐이지. 산티아고는 그 한 가지가 무언지 알고 싶었지만 연금술사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매를 기다릴 뿐 말이 없었다. 어째서 사람들은 스승님을 연금술사라고 부르는 겁니까?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연금술사이기 때문이지. 산티아고가 물었다. 그렇다면 금을 만들려다 실패한 다른 연금술사들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금만을 구했네. 자아의 신화, 그 보물에만 집착했을 뿐 스스로 자아의 신화를 몸소 살아내려고는 하지 않았지. 현자들은 이 세상이 다만 하나의 영상이요 천상계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것이야. 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당신 영혼의 가르침과 당신의 경이로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것이 바로 내가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산티아고가 물었다.
제가 연금술을 배워야 할까요?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만일 그대가 지금 어느 연금술 실험실에 있는 거라면 아마도 지금이 연금술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겠지. 하지만 지금 그대는 사막에 있으니 차라리 사막 속에 깊이 잠겨보게. 사막이 그대에게 깨달음을 줄 거야.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겠지만 말이네. 사막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네. 모래알갱이 하나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청지창조의 모든 경위를 볼 수 있을 것이니.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거야.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이틀을 더 걸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던 터라 연금술사는 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모습이었다. 산티아고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알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었다. 예전에는 마음이 늘 어디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어느 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었다. 마음은 참 이상한 존재였다. 산티아고가 물었다. 어째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제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듯 하다가도 동요하고 이제는 사막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마음은 이것저것 물어대며 숱한 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괜찮아. 그건 그대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네.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아무리 그대가 듣지 않는 척해도 마음은 그대의 가슴 속에 자리할 것이고 운명과 세상에 대해 쉴 새 없이 되풀이해서 들려줄 것이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어.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훨씬 낫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산티아고는 사막의 길을 가는 내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부리는 술책과 꾀를 알게 되었고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시고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다. 어느 날 오후 마음이 이제는 행복하다고 산티아고에게 말해주었다. 내가 때때로 불평하는 건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커다란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랑이나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고통받을 테니까. 산티아고는 그렇게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달이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을 함께 올려다보고 있던 어느 날 산티아고가 연금술사에게 말했다. 내 마음은 고통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금술사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어떠한 마음도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설 때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란 신과 영겁의 세월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야. 산티아고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 맞아. 무언가를 찾아가는 매 순간이 신과 만나는 순간인 거야.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매 시간은 보물을 찾고자 하는 꿈의 일부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 보물을 찾아가는 길에서 나는 이전에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 한낱 양치기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래, 그런 것들을 감히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것들을 말이야. 지상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이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더 이상 보물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이야기하지. 그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불행히도 자기 앞에 그려진 자아의 신화와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험난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험난한 것으로 변하는 거야. 그날 밤 산티아고는 자신이 깨달은 모든 생각들을 연금술사에게 털어놓았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의 마음이 만물의 정기로 되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연금술사가 말했다. 피라미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그리고 표지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대에게 보물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이제 알려주지. 잘 들어보게나.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네. 만물의 정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정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지.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들이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 라는 식인 거지. 기억하게,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돼서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그 말을 들은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속담을 말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그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